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이전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그 외적인 표지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서의 첫 시작이 바로 할례였던 것입니다. 가나안의 정복 방식은 강력한 군사와 전략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첫 전투였던 여리고성의 전쟁에서 그들은 성을 돌기만 했을 뿐 그 성을 함락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도 이와 비슷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는 오직 순종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이후의 장면은 여호수아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선포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호수아 8장 34절, 35절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기고만장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잠시 멈추어서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 속에는 많은 하나님의 내용들이 있지만 가나안 족속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라는 것이 바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나안 족속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멸절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가나안 족속들도 이 선포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두 반응으로 갈라져서 나오게 되는데, 여호수아 9장 2절을 보면 모여서 열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한 사람과 같이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결단하는, 연합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반대되는 모습이 있는데, 6절을 보면 그들이 길갈 진양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같은 소식이 들리게 되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대적해야 되는 그러한 소리로 들리게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우리가 그들을 붙잡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소리로 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했기 때문인데, 인간은 죄로 인해서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죄인지 인식을 못하게 되는 그러한 전적 타락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조약을 맺자고 이렇게 하는 모습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생겨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은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데 자신들을 먼 곳에서 온 사람으로 꾸미기 위해서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이 기브온 족속들이 자신들을 꾸민 이유는 바로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바로 먼 곳에서부터 왔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신명기 20장 10절, 11절,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족속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와 같이 행하려니와.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은 멸해야 되는 그러한 대상이지만 그들이 아닌 자들, 다시 말하면 가나안 족속 이외에 먼 곳에서 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들을 만났을 때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이렇게 권하는 것이 바로 율법 속에 있었던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들은 변장과 연기를 하면서 여호수아를 찾아왔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율법에 굉장히 디테일한 것까지 이들이 알 수 있었던 것은 이미 8장에서 아이성과의 전투 이후에 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과정을 그들이 듣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자를 보면 기브온 족속이 꾀를 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꾀를 원어에서는 교활함이라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또 동일하게 잠언에서는 슬기로움을 가리키기도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것만 봐서 우리가 기브온 족속들을 부정적으로 우리가 단정 짓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브온 족속의 이 행동을 가지고 반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데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있냐? 남을 속이는 행동은 잘못된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옳다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우리가 갖는 그 행동은 무언가 이익을 얻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명예나 관계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분명히 이것이 거짓말인데 하나님께서 비난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에 대해서 야곱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인정하셨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바로의 그 명령으로 인해서 히브리 사내를 모두 이제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로 보고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거짓말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는 축복을 또 주셨습니다. 기생 라합 같은 경우에는 정탐꾼들을 숨기기 위해서 또한 여리고성에 거짓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멸받아야 하는 자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복을 또한 얻게 되고,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는 그 기생 라합의 행동을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또 인정하는 모습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이제 기브온 족속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그들이 거짓말은 했지만 그들이 진멸되어야 되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도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제 구별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모습들이 그들 안에 존재했었기 때문에 가나안의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참 신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또한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그들과 만일 조약을 맺으신다면 바로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말로 자신들이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당신들과 조약을 맺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정식적으로 들어올 수가 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누군가를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리 악하고 죄인일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 사건을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여리고성의 승리, 그리고 또 아간을 통한 아이성의 실패, 그리고 다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하며 이스라엘은 이제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 속에서도 모든 것이 잘 될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구나라고 우리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기본 족속들이 분명히 열심히 변장을 하는 노력을 했지만 티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 사람인 것처럼 표준어를 하면 분명히 표준어를 하긴 하지만 어색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그들의 말에서 가나안의 사투리가 섞여 있었을 수도 있고, 겉모습만 바꾼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들이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한 민족이 찾아왔는데 스스로 그들이 멀리서 왔다라고 하고 화치를 맺자고 하니까, 우리가 아까 살펴본 그 율법에서도 멀리서 온 자들을 화평을 먼저 권하고,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들을 섬기는 자로 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분명히 완전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당연하게 그들과 화평의 조약을 맺는 그런 행동을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것이 마땅할지라도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그 뜻을 확인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온 회종들은 족장들을 원망했지만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안에는 영적인 경계심을 자각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본 족속들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은 창세 전에 이미 선택하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본 족속들을 우리가 성경의 그 역사 흐름 속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안으로 받아주셨고, 그리고 그들 역시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거짓말을 하니까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침묵을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또 응답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될 때, 그리고 또 나의 과거가 지금의 나의 모습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의 상처나 아니면 나의 실수에 얽매여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렇게 자책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내일을 또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나의 잘못된 그 실수로 인해서 고생의 길과 그리고 또 방황의 길을 겪었지만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연단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음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실수를 통해서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각성의 계기가 되었기에 이후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법적으로 속아서 한 계약을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 다시 말하면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소할 수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그 계약, 만약에 속여서 누군가와 계약을 하게 되었을 때는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무효가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계약,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은 취소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9장 20절을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끝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우리는 마지막까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공로, 자신의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은 다른 일반적인 종교와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된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가지고 이미 주신 그 구원을 가지고 이제 구원받은 삶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고 방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의 그 예행 연습을 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신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언약이고 그 언약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주인공으로서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맺고자 했었던 그 결심했던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 9장 1절, 3절,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음이니이다. 자, 제가 지금 4절을 읽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모두 그들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듣는 것이 바로 복음이었고, 그리고 그 복음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기쁨의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야지 그들은 본래 그 일을 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하나님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전해지고 그리고 또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을 또한 우리의 선한 행동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의 선한 행실은 자기 자랑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복음의 증거가 된다라는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선한 행실이 비방을 침묵하게 하고 결국에는 복음을 증언하는 데 사용된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디도서 2장 7절 10절입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성도의 선행이 복음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역할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도서 3장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는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믿음과 선행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내용이고 복음의 전도의 실제적인 열매로 선한 일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내용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창조 목적과도 사실은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의무와 책임을 또한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임하게 되면 그 주위를 밝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게 된다면 우리 주변을 밝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복음의 그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직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설교 때 일하는 것과 예배는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실히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역사를 보고 들은 자들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죽어야 하는 존재라면 여러분들은 그 죽음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늘 기브온 족속들은 분명히 율법에 의해서는 진멸되어야 되는 대상이지만 그들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역사를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자 그들은 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그냥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기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나의 노력과 헌신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음을 감사하시며 감사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기브온 족속이 변화된 그 시작이 바로 들음에서 왔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에 그리고 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 선한 행동과 그리고 더불어서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추석 명절이 있고 그리고 또 10월 19일 행복 나눔 가을 축제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태신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면서 전도를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복음적인 삶과 더불어서 복음적인 메시지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절정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전함으로써 세상에 방황하고 그리고 또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참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경상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